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룩한 선교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5일 날 총회 선교부 총무로 취임을 했는데 한 7개월 됐습니다. 7개월 만에 세 번째로 우리 상당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방문한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모토처럼 예배가 중심이 된, 그리고 선교 중심의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 제가 늘 외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교적 사명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안강복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함께하는 선교, 살리고 세우는 선교입니다. 제가 한 30년 정도 선교 비전을 품고 선교사를 돕고 또 선교의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한마디로 선교를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이 세 줄로 요약이 됐습니다. 함께하는 선교. 또 함께하는 선교인데 그 선교의 중심은 살리는 선교여야 한다. 우리가 살려내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은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OMSC라는 미국의 선교 연구 훈련 기관이 있는데 여기 IBMR이라는 그 선교 잡지를 출간합니다. 매년 1월이 되면은 세계 인구와 선교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책자를 보니까 세계 총 인구가 한 81억, 그 중에 89%는 종교 인구라고 합니다. 11%가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 중에 그럼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 것인가 따져보니까 세계 총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32%, 또 수치상에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26%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무슬림이 차지하고 힌두교인이 있고 불교도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유대인이 0.2%, 0.21%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를 잡고 있는 중요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손이 바로 0.21%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우리 세계 기독교 인구를 보니까 우리는 또 카톨릭에서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오게 됐는데 카톨릭이 전 세계적으로 51%, 개신교가 25%, 또 독립교회라는 것이 있고 정교회가 있고 무소속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카톨릭보다 우리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륙별 인구의 분포도 이렇습니다. 그 다음이요. 예전에는 북반구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가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제3세계라고 했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지역에서 놀라울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 KWMA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우리 한국 선교가 21,917명 중복 숫자를 빼고 한 22,000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174개국에.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3만 명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점차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입니다. 2위는 브라질이에요. 3위를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있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23년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60대의 수치는 갈수록 선교사 파송, 선교사로 나가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29세 이하 30세로 내려와 보면은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 젊은 세대, 젊은이들이 선교 사역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선교사의 연령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은퇴 선교사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170명에서 274명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표현한 내용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늘어난다는 거예요. 올해는 저희 교단에 한 7가정이 은퇴를 합니다. 내년에는 18가정이 은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도 18가정이고 그 다음에는 24가정이 은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10년 안에 한 240가정 가까이가 은퇴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가 836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236가정이 은퇴 예정이란 조만간 베이비 부모가 싹 빠져나가는데 신규 새롭게 선교사로 파송받는 젊은 연령대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이요.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 계십니까? 해외에 계십니까? 여쭈어봤더니 정확하게 반반이에요. 49.3%. 국내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선교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렇다면 은퇴 후에 사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김모세 선교사가 우리 선교사님 후임으로 나가게 됐는데 어떤 분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톱하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음이요. 우리 한국 교회 교단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12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 수치가 내려가는 거 내려가. 우리 교인의 숫자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300만 운동할 때 열심히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내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올해 109회기를 맞이하면서 220만, 210만까지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목회자의 수는 조금이라도 늘어나고 있어요. 다음이요. 중고등부 학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줄어드는 것처럼 중고등부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주요 메인 교단이 있죠. 이 메인 교단의 교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다 교단과 한번 비교해 보았어요. 합동 측은 어떠냐, 감리교는 어떠냐, 고시는 어떠냐 보니까 우리 교단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예장 합동 2.6% 성장하며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다. 예장 통합 저희 교단입니다. 팬데믹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신 합신 감소율 줄어들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 쭉 물어봤는데 여러분 타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여주는 이 수치가 우리 바로 교회 밖에서 아니 교회 밖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타종교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는가?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개신교인들도 교회 출석하는 사람, 교회 출석하지 않는 이 성도들이 응답하는 이 비유를 보면은 가히 상상 밖의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현실입니다. 다음이요.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추구하고 있는 선교는 울림이 있는, 공감할 줄 아는 그런 기독교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또 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세대와 세대를, 또 가족 간에, 교회 간에 모든 자들과 연결시켜주는 자. 그래서 어울릴 줄 아는, 글자 하나밖에 더 추가되는 것이 없어요. 그저 혼자 울림이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 같이 어우러져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면서 또 선교적인 교회로 변모되어 가는 그러한 교회, 우리 상당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강복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 때부터 또 같이 생활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큰 교회를 한 10년 가까이 큰 은혜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한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울림도 있고 우리 잘 이어가기도 하고 또 모든 교인들이 어우러지도록 우리 이 충청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세계 선교부 또 실행위원으로 봉사하면서 선교적인 그런 역할도 큰 역할을 잘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만 또 원로 목사님이 지원이 있는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장로님 이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은, 슬라이드는 그만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은 가끔 그럽니다. 저는 대전 출신입니다. 집이 대전입니다. 대전은 시골이죠. 서울 사람들 보기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들어 깜짝 놀라서 나다나엘에게 찾아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나다나엘에게 왔지만 나다나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 대답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사렛은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언급이 없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도 나사렛은 결코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연구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지만은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곳은 말구유에서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사람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 서울에서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설마 청주에서 그러나 우리 정삼수 목사님을 이어 우리 안광목 목사님께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 청주에서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선교적인 역사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상당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3번, 그리고 많은 선교사가 또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한인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셨어요. 도전을 받고 가셨어요. 서울 중심부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러나 정말 이 상당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모습이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천국의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비유는 제가 평생 모토로 삼았던 함께하는 선교, 살리는 선교, 세우는 선교에 가장 적합한 말씀 중에 하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하는 선교.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사실 상당교회가 커서 대단한 겁니까? 보기에 어마어마한 이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겁니까? 우리는 보기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함께함이라고 믿습니다. 함께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장 2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번역한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함에 거룩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함께함이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 이유는 함께함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함께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책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혼자 잘해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 우리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표어도 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함께 해야 된다. 결국은 함께 해야지 놀라운 일을 일구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함이겠습니까? 세상의 책들도 함께할 때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지혜를 또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는 못할 일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할 때 사울이 다윗에게 물려준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기 군복을, 자기 노트구를, 자기의 갑옷을, 자기의 칼을 다윗에게 입히고 씌우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거인 골리앗이었지만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그에게 가장 익숙했던 것, 늘 함께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물맷돌이었고 물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맷돌과 이 물매는 무엇의 상징이겠어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역사함의 상징.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갔을 때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궈내는 우리 상당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가루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어요? 서말이 아니라 10마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가루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누룩도 우리 씨간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씨간장은 500년, 600년 된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누룩, 아무리 좋은 씨간장, 아무리 귀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누룩이 있어야 할 자리는 가루, 서말, 속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을 때,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했듯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 개개인의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것, 우리의 기도는 많이 그와 같은 것을 흘러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는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에요? 3번을 연거푸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하는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오늘도 거룩한 사명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멋지게 일구어가는 축복의 재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더라도 이 안에, 이 성전 안에 있더라도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그 12제자 중에도 한 제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제자는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에 있었지만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사람의 뜻과 함께 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끔 이해 안 되는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 지식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다 이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혜를 주시고 정답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 이 안에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정체성이라. 정체성. 여러분, 누룩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누룩의 정체성, 보글보글보글, 바글바글바글, 지글지글지글. 옛날에 보면 술도가집 있었죠. 제 어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발효되는 그 모습이에요. 큰 통에서 발효가 되는, 비슷한 모양이에요. 정말 비슷한 모양인데 보글보글, 바글바글, 지글지글. 그러나 정반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하는 거예요. 변질하는 거예요. 발효시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하나의 비슷한 모습 같지만은 썩게 하고 죽게 하고 악취를 풍기는 부패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또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정체성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면은 총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1, 2, 3, 4, 5 무엇이 중요한지,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첫째도 주님, 둘째도 주님, 셋째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첫째도 주의 몸된 성전, 둘째도 주의 몸된 성전, 셋째도 주의 몸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 지켜야만 하는 것, 나로 나 되게 만든 바로 그것이 나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갈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썩어질 것 같지만은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가듯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선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살리는 선교. 누룩이 어디에 들어가든 만난 것을, 멋진 것을,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세우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누룩이 모양도 없어요. 모습도 없어요. 그러나 가루와 하나가 됐어요. 내 것을 구하면, 내 것을 주장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듣고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구원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저희에게도 또 우리 상당교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새 창조, 새 역사, 재창조, 이것은 내 것을 주장하지 않을 때,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드러날 때 그 가운데 천국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선교, 살리는 선교, 세우는 선교. 누룩은 적은 것이었지만 얼마나 큰 맛있는 빵을 만들어냅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놀라운 역사를 일궈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절 속에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천국을 누가 시작하는 줄 압니까? 많은 비유 중에 오늘 이 말씀은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라. 이 여자로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 김모세 선교사 아직 미혼이지만 좋은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해서 마카오를, 이 한국 땅을, 그리고 이 상당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축복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상당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천국의 그 기쁨을 전하고 또 나누고 함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성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그러나 한 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함께하는 선교의 모습, 또 살리는 선교의 모습, 또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것을 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일구어 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오늘 파송받는 김모세 선교사와 상당교회가 다시 한번 사명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주의 성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놀라운 역사를 이곳에 주신 줄 믿습니다. 누룩과 같이 우리 중부지방의 모든 교회를 품고 목회자를 품으며 천국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우리 안광복 담임 목사님, 또 정삼수 목사님과 상당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주의 나라 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재단 성전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